예. 이제 그래서 시고로.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궤를 빌려서 3단 논법으로다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과는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요 7장 전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시고로 이는 덕지 기하오. 이는 덕에 기틀이 된다. 기반이 된다. 겸은 덕지 병야오. 겸은 덕에 자로가 된다. 자로. 저기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예, 두병이라 그럽니다. 두병. 북두칠성 손잡이. 그러니까 이것도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자로. 손잡이요. 복은 덕지 보냐오. 복은 덕의 근본이 된다. 항은 덕지 고야오. 항은 덕의 굳셈, 굳음, 뭐 그런 게 된다. 소는 덕지 수야오. 소는 덕의 닦음이 된다. 익은 덕지 유야오. 익은 덕의 넉넉함이 된다. 고는 덕지 변야오. 고는 덕을 분별하는 것이 된다. 정은 덕지 지하오. 정은 덕의 땅이 된다. 소는 덕지 제하라. 소는 덕을 다루는 그런 것이 된다. 예, 짓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설명은 이제 밑에 쭉 있으니까 같이 보죠. 이런 까닭으로 예, 이는 덕의 기초요, 기반이요. 겸은 덕의 자루요. 복은 덕의 근본이요. 항은 덕의 굳음이요. 소는 덕의 닦음이요. 익은 덕의 넉넉함이요. 고는 덕의 분별함이요. 정은 덕의 땅이요. 소는 덕의 재단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글자는 앞만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어쨌든 설명을 자세히 듣다 보면 아 그게 그런 소리구나 하고서 오랫동안 이해해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이해해야. 하루 종일 들어가고 이해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만 예. 문왕이 천하의 우환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주역을 연역하였으니 예, 그 연구한 바를 따라가 봅시다. 덕이란 예, 도를 행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 우리 지금 글을 이렇게 글로 배우지만 이 글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다 몸으로 때우고서 그게 글이 된 거죠. 박사들이 연구해서 논문 쓰는 거는 누가 어디서 보고 뺏겨온 게 아니고 다 자기가 뭔가 실행해 보고서 그거 적어 놓은 게 논문 아니에요. 논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으로 체독한 것입니다. 천택리께는 중천건계의 구삼효가 변하여 온 계입니다. 네. 천택리께는 중천건계의 구삼효가 변화해 온 게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천택리께는 중천건계는 6효가 전부 양효인데 3효가 변해서 천택리께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3효가 변해서요. 중천건계에서 구삼효는 선천을 보내고 후천으로 가려는 때입니다. 아, 개념이 되게 어렵네. 여기 선후천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 하루로 치면 오전, 오후, 인생으로 치면 어려서, 여자로 치면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난 다음 그런 거를 선후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로 얘기하면은 예, 여기가 지금 중천입니다. 중천. 중천이고 요 괴로 말하면 아침 요거 한 8시, 요거 한 10시, 요거 한 11시, 여기 1시, 2시, 3시 예, 여기가 쫑이라고 치고요. 지금 요 구사면은
요 정도 와 있다. 절반을 넘어가려는 그때다. 그런 소리입니다. 중천 걷게 구사면은 선천을 보내고 후천으로 가려는 때입니다. 그 효사를 살펴보면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초 2, 3, 4, 5, 상 그렇고 여기가 이제 제일 좋은 거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큰 강이 있으면 이섭대천을 하려는 때고 네, 그런 때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인데 사람 인생으로 치면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한갑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 때는 예, 요 사람이 한 20, 30대쯤 되면은 저기 가족을 이루고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무진장 바쁘게 살아야 될 때거든요. 그런 때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군자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건너가려는 그때의 자세입니다. 종일토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러한 노력으로 종일을 지나 저녁까지 한다면 우려할 만하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요때 무진장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한다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가다 말아먹는 사람도 많아요. 뭐 노력 안 해서 뭐 중간에 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냥 저녁 때까지 아주 노력 무진장하면 겨우 잘못될 일 없어. 요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다가 저녁 때까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미친 것처럼 뛰댕기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될 수 있다. 또 건문원전, 건문원전에서 군제 진덕 수업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충신이 소위 진덕야오라고 하였습니다. 군자가 덕에 나아가 업을 닦는데 충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덕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덕이 뭔가 설명하는 거죠. 덕이 뭔가. 군자가 덕에 나아가는 그 수업을 하나니 그 덕이 결국은 어렵죠. 덕이 뭐냐? 생각해보면 덕이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제가 이제 요새 저기 방송대 학생회장을 맡았는데요. 총무는 어디 가나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할 일도 없고 안 할 일도 없고 깝깝해요. 그렇다고 뭐 맨날 술만 살 수도 없고 며칠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전화통 붙들고 앉아갖고 사람 만나는 게 이게 회장할 일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학생들을 전부 통화를 다 하는데 사흘을 냈다 떠들고 나니까 막 입에 단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은 그 말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들려주고 그 사람 생각도 내가 듣고 그래서 서로 생각을 섞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 사람도 내가 뭘 하려는 거에 이해하고 같이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불통인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택리께는 중천경계의 구사묘가 변한 것입니다. 천택이께의 괴사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홈이라도 불지린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건계 구사묘에서는 군제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무근이라 군자가 너희가 하루 종일 노력해서 저녁 때까지 밤중까지 노력하면 겨우 허물은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게 변하니까 천텐 있게 왔는데 여기에서는 괴사를 뭐라고 썼냐면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지금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호랑이 꼬리 밟았으니까 뭐 도망가도 물려 죽을 테고 뭐 기왕 있어도 물려 죽을 테고 오금은 떨리고 오줌은 지금지금 나오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불지린이라 깨물리 사람을 물지 않는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 왜? 군자 종일공건한 선천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것지만 그 논리를 끌어다 이 논리까지 설명 가능하죠. 내가 아침부터 밤중까지 아주 노력 안 했으면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저놈은 꺼들꺼들 놀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세상 고르지도 못해.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 언젠가 누가 한 게 있고 하다못해 조상이 돌봐도 돌봤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그런 얘기죠. 호랑이 꼬리를 밟았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한다면 호랑이에게 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에서 이는 예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 이자가 뭐냐 밟을 리 그럽니다. 밟을 리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력서 쓸 적에 이자가 요자입니다. 이력서 쓸 적 이자가. 그 이력서가 그럼 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온 지난 일을 갖다가 적어놓는 게 이력서입니다. 그럼 요 밟았다는 건 뭐죠? 내가 그 했던 지나간 과거의 그 행동들, 그게 이력입니다. 취직할 때 이력서 왜 써요? 고용주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근본이 어떤 사람인지, 전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거 알아보자고 이력서 받는 거잖아요. 예, 요 밟을 리는 고자입니다. 그런데 리를 예라고 했습니다. 예, 법칙이다. 얘는 지금의 예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요즘으로 치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딱 법은 아니지만 저 얘기라는 책을 보면 요새 법전하고 똑같습니다. 뭐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저거 좀 끄고 올게요. 아까 켜놨더니 따끈따끈하네. 그 예라는 걸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못이라 분수가 정해져서 바뀌지 않으니 반드시 이를 삼가한 뒤에 그 덕이 기초가 되어서 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위로 하늘이고 아래로 못이다. 하늘은 위에 있는 거고 못은 땅에 있는 거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 당연한 게 뭐냐? 그게 예다.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절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일반 상규다. 우리가 뭐 성문법도 있죠. 불문법도 있고 우리가 그냥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 자신이 밟아온 이력이 그 사람의 덕이다. 우리가 이력서를 씁니다. 이 이력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이력서를 내는 사람의 지난 행적을 추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추정한 일입니다. 그 일을 기본적으로 소환할 수 있겠나 하는 절차가 이력서입니다. 덕의 바탕이 된다, 기반이 된다. 그 노력 여하가 앞으로 수행할 일에 걸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력이란 예다. 이자는 예야라. 이자는 예야다. 그럼 이 예는 예절이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지나온 보통 상리에 맞는 행동을 했느냐?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것도 한문이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어디서 그대로 끌고 온 글입니다. 오성은 고유한 바가 있는데 이의 덕은 그 실체가 없고 예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말이고 예는 눈에 보이는 말이다. 형이하학적인 말이다. 예로서 덕을 닦아 몸소 실천함에 있어서 그 의거하는 바가 있는데 역시 건물에 터가됨이 있을 것이니 건물의 터와 같은 경우이니 터죠, 그죠? 터와 같은 경우이니 그래서 이를 덕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고위 덕지기라 라고 말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꾀는 그 덕의 터가 된다, 토대가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엄청 장황하고 그래서 한 번에 이해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결국은 그냥 삼진 구덕계가 뭐야? 그러면 이에 어쩌고 저쩌고 줄줄줄 그냥 애워놓고 나중에 한참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도 해보고 이러다가 이 얘기구나 하고서 깨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배울 때는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이거를 여기 단락은 작은데 한 일주일 동안 읽었습니다. 이거 5만 가지 책을 다 뒤져가며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산겸께입니다. 지산겸께. 지산겸께. 겸손. 자신의 한 행동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기반이 되고 자신의 행동함의 겸손함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되죠. 주역 궤 중에서 겸께가 아주 좋은 개라고 말합니다. 겸께가. 지산겸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함은 모든 일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겸손하면 상대를 높임으로써 내가 빛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덕을 베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은 자루라는 의미인데 자루, 낮자루, 호메이자루 할지 그 자루입니다. 담는 자루가 아니고요. 자루는 그 일을 이루는데 편리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꼭 그게 없어도 뭐 되지만 손잡이 없는 낫을 들고 풀을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비겠어. 손잡이가 있어야 딱 잡고서 풀을 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겸손하면 덕을 베푸는데 나를 낮추어 상대를 들어올리면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무조건 야 이거 해 하면 앞에서야 예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돌아서면 하려면 지가 하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좀 뭐 부탁 안 되든지 아니면 뭐 좀 페이를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일 끝나고서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 잔 같이 나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적당히 맡겨놔도 자기 능력껏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될 겁니다. 나를 낮추어 상대를 들어올리면 일은 내가 하는데 일은 내가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덕을 베푸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산겸께는 앞의 천탱 이께의 배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배합, 천탱 이께의 배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배합은 뭐냐 하면 우리 배우자 얘기하잖아요. 배우자. 그 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이 서로 맞교대한 경우입니다. 음양이 맞교대한 경우. 천탱이께. 배합이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질의 복계입니다. 복은 뭐 회복하다 이런 소리죠. 회복하다. 질의 복은 한 양이 비로소 생겨나는 때이니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의 복은 요게 질의 복입니다. 전부 음인데 양이 하나가 싹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계절로 치면 동지 지나서 동지의 일양이 시생하죠. 그러니까 동지. 계절로 치면 동지.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극기병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극기병자, 자기를 극해서 예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부지성으로 회복하여 지어지선으로 돌아가는 시발점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서 결국 중천권이 제일 좋은 거죠. 꽉 찬 게. 제일 좋은 건데 이 좋은 걸로 가려는 출발선에 서 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좋다. 덕을 회복하는 근본 씨앗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치면 잡생각이 없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양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마 요새 대통령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로지 그냥 이걸 돌파하자고 지금 가장 힘들 때 아니에요. 이때 지뢰 복개를 하나 딱 마음속에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덕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지 밖에는 이거와 상황이 잘못 반대되는 게입니다. 세 개. 산지 밖에. 요거는 양이 여기 하나 있고 요거는 여기 하나 있고 이거나 뭐 하나 있는 거는 같지만 이때는 이미 세상이 종말로 들어가는 때 마지막 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얘 먹으면 회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석가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석가불식이라고. 산지밖에에서 석가불식한 종자가 다시 드러나는 시발점이다. 석사할지 석자인데요. 예,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종자는 남겨놔야 된다. 종자는 남아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뭐냐면, 예, 아주 비색한 세상이 된 마지막에 하나 남은 종자. 얘는 어떡하냐? 요 다음에 곤깨에서 완전히 땅으로 들어갔다가 얘가 싹이 터서 다시 나와서 올라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싹이 터서 다시 올라온다. 그런 개념입니다. 덕으로 말하면, 예, 처음 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는, 태동하려는 단초다. 네,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항깨입니다, 항깨. 항은 하경 두 번째에 있는 개입니다. 두 번째 개. 부부지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부부가 뭐죠? 그러니까 함께는 남녀간에 처녀총각 연애하는 얘기고, 함께는 부부 생활을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 생활은 오래 해야 된다. 예, 거기에서 항은 항상 하다, 오래 한다, 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늘. 예, 오고 가며 변하지 않고 항구여일한 모습입니다. 항상한 덕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할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은 덕지 고해라. 예, 굳세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산택 손께에서, 예, 덕을 닦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산택소는 또 모양이 예, 산택소는 이렇게 생긴 개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요걸 이렇게 잘라서 요거 이렇게 생긴 게 산이고 이렇게 생긴 게 택이고 둘이 합치면 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산택은 8개, 8개의 모양입니다. 8개. 저 8개가, 예, 8, 8이 64 곱해지면 64괴가 되는 겁니다. 산택 손괴에서 덕을 닦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덜어내는 거죠. 덜어내는 거. 예, 손은 손해보다 잃어버리다 덜어내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걸 덜어서 남한테다가 더해줘야 그게 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덕을 수양한다는 것은 분노를 억제하고 욕심을 막는 일일 것입니다. 예, 증분진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을 닦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기 요새 유치장 안에 들어앉아서 덕 닦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죠? 본인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정을 수천 개 지었다 부쉈다 하면서 나중에 점점 마음이 평정심을 찾아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 결국은 그게 이거라는 생각을 해도 되겠죠. 마음이 처음에는 들어가 앉았으면 막
속에서만 불거트기 올라오고 난리가 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정심이 찾아질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아마 그 정도다. 마음속에 그 분노와 이런 것을 내려앉혀서 항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될 겁니다.